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세 번째 시간,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역전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질병이나 재난을 당할 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희귀병 가운데 루게릭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피곤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병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걷다가도 쓰러집니다. 손에 힘이 풀려 가벼운 물건들조차 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 유전성 때문이다, 바이러스성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 합니다. 원인도 모르는 데다 갑자기 닥쳐오는 병이라 걸리면 더욱 난감하고 두려운 병이 루게릭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말로 근육위축, 가쪽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흔히 보통 루게릭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루게릭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야구선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선수가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체력이 대단했습니다. 무려 2130경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출장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선수로 뛰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을 텐데 한 경기도 쉰 적이 없이 연속으로 출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게릭의 별명이 철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한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하다고 하면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3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38살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별린 경, 그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병들이 그렇지만 이 병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욱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달려가면 곤비한 것이 정상입니다. 걸어가면 피곤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하여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신다.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뛰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무엇을 도우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로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령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왜 이렇게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치 비의 원리와 같습니다. 수증기가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천사들이 운반합니다. 어디에? 금잔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땅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뇌송으로 바뀝니다.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내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기도줄 잡고 있으면 역전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약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발음 때문에 흔히 한국 사람들 한이 많은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한이 많은 우리 민족들,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인물이 한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나는 사사시대 후반기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될 것인가, 자식 없는 것이 뭐가 그리 한이 되겠나 싶겠지만 당시의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자식을 언급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 자녀, 자식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자식을 주시는데 그 주신 자식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웃게 한 것이 그 많은 그 무엇보다도 자식이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기업입니다. 자식이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은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더욱이 한나가 슬픈 건 정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인인데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첩인데 자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소개합니다. 마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한나의 앞에 하나와 분인나의 앞에 하나가 다른 용어입니다. 분인나 앞에 하나는요 히브리어로 하스웨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로 세컨드, 우리말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즉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 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할 때는 정부인인 한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식과 관련해서 소개할 때는 반대입니다. 분인나가 먼저 소개되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것이 한나의 슬픔을 더욱 부각하는 기법입니다. 흔히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 교차대구법입니다. 서로 반대로 엇갈려서 사용하는 거죠. 즉 한나가 신부는 정부인인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려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학대도 받았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나는 약한 여인입니다. 상처가 많고 아픔과 슬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보여준 기도의 특징은 어떤 기도입니까? 오랜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반전, 역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참 힘듭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보통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절망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반대였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한나는 반대였습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더 계속 끈질기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딥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오래 끈질기게 기도하여 얻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한나의 기도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응답이 좋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좋다. 주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에 한나와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가 나오는데 분인나라고 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평범했나 봅니다. 아니면 안 좋았나 봅니다. 꼭 성경에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온다는 것은,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또 나와도 좋게 나와야, 좋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한나와 함께 비교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성경에 안 좋은 쪽으로 언급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사고 뭉치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보다, 백성들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문제는 그 아들에 대한 진노가 엘리 아버지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 가문 전체에 저주가 임합니다. 지금까지 축복받은 제사장 가문이 이들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기록이 2장 27절 이하 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경에 집안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었다, 이것만큼 슬프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아들들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있었지만 미미했습니다. 엘리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있음 때문에 더 불행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기도가 없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기도가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내용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불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꼭 기도해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도해야 자식이 생기고, 꼭 기도해야 집이 생기고, 꼭 기도해야 직장이 생기고, 꼭 기도해야 배우자가 생기고, 꼭 기도해야 출세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없이도 생기고, 기도 없이도 살아가고, 기도 없이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얻은 것이 좋습니다. 기도 없이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고 얻은 것은 반드시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받으십시오. 기도로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한나가 기도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분인나의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응답,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책에 사무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름을 따서 사무엘상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요 다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제목이 사울상이 아니라 사무엘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무엘을 중요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인 사울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중요하게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이 사무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한나가 기도로 얻었습니다. 기도로 길렀습니다. 만일 한나에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면, 아니요, 기도 없이도 주셨다면 이런 아들 태어났을까? 이런 아들로 기를 수 있었을까요? 기도로 얻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좋은 응답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번 응답되자, 한 번 기도가 분량이 차자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해요? 풍성함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는 것보다 좋은 것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응답받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유무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기도가 있고 지금 내 신앙에 기도가 살아있다면 없는 환경도 결과적으로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기도가 죽어 있다면 오히려 있는데 불행합니다.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게 되길 바라고 기도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에 사람이 좋아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사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좋게 하십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일시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치료해 주세요. 고쳐졌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면 축복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환경을 말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 그릇까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환경이 복된 사람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된 환경이 따라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래 기도했던, 끝까지 기도했던 한나가 어떤 복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겸손해졌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만하거나 열등하게 됩니다. 교만하거나 열등하면 남에게 바로 상처를 줄 수 있죠. 상처는 대부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면서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니까 겸손해집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을 향해는 나의 주여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줄 압니다. 드릴 줄 압니다. 약속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 약속을 지킬 줄 압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킬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주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주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약속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나는 인격적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흔히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긴 기도, 오랜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감사할 일들을 불러옵니다. 감사할 때 감격의 삶, 감사할 때 감동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애원합니다. 10명 똑같이 애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똑같이 치료하십니다. 10명을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 살해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육체만 치료받은 것 아닙니다.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간구하면 간구한 것을 응답하시지만 감사하면 생각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감사한 문둥병자에게 생각지 못한 천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감사가 중요한데 이 감사의 마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오랜 기도를 통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무슨 말입니까? 괴로워도 기도, 눈물 나도 통곡해도 기도, 더 나아가 서원하며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지경도 깊어집니다. 12절에 앞서 말한 것처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오래 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기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느 성도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과 함께 작정 기도를 드려주겠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은 기도할,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분이 한 말이 제 마음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안 됐고 딱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분은 기분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기도할 기분, 예배드릴 기분, 예물 드릴 기분,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한나는 기분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통곡해도 기도합니다. 괴로워도 기도합니다. 눈물 나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되어도 기도합니다. 이러한 전천후 신앙, 이러한 영적인 성숙함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오랜 기도, 응답이 더디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로 한나는 영적인 근력, 영적인 성숙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영안이 열려진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구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두 부분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한 후에 믿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눈여겨볼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응답이 하나님이 직접 한나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한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앞에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엘리 제사장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신도 한나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위대한 믿음은 여기서 작동합니다. 엘리는 그래도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엘리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영적 성숙함,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가 비록 부족해도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족한 교회를 봅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봅니다. 부족한 재직, 부족한 성도, 부족한 시스템, 부족한 시설, 부족한 교육, 부족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것들만 보고 부족하다, 모자르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세운 곳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족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부족한 재직이지만, 부족한 성도들이지만, 부족한 이곳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위대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 맞습니다. 위대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했다? 맞습니다. 위대합니다.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다? 맞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모든 것들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부족했지만, 아니 미쳤지만, 아니 원수였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숙함이요 한나의 성숙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여기가 바로 주님의 전이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보입니까? 오랜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한나에게 이런 성숙함, 이런 영적인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는 한이 많은 나가 아닙니다. 한나의 원래 뜻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쉽게 얻는 것이, 거저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기도 없이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기도에서 얻는 우리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한나처럼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도함으로 역전합시다. 응답이 더딜수록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좋습니다. 기도하면 무엇보다 내가 좋아집니다. 기도하고 얻는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